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감사절의 기쁨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또 이 감사의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또 감사함이 충만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광야 40년의 인생과 같은 인생이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대단히 실감나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책망과 심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이다라고 하는 세월은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이 세월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세상을 이어갈 만큼 긴 세월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제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세대가 세컨 제너레이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거리로서 봐서는 100마일 정도 조금 더 되는 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지런히 걸으면은 2주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쳐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적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때 전쟁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은 전쟁의 전략이나 전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상당히 용맹하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전쟁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무기를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 아말렉 자손들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쟁은 칼과 창과 활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하여서 높이 들려 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또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온종일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불공평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 주위 매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다음 날도 돌고 그렇게 엿새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와, 소리 한번 지르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가나안의 7족속이 그렇게 강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또 이 많은 적들이 강해서 그랬을까? 그거는 아니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서 외삼촌 댁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는 가나안 땅의 접경에 있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일방적인 싸움이죠. 그저 야곱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붙듭니다. 야곱은 붙들고 어떻게든지 이 사자를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한 그 모습이 사자 마치 씨름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베델에서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배신한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홀로 남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나자바바라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은 그 사자와 필사적으로 그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정말 끈질긴 이러한 그 씨름을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또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 사자를 이겨 사자에게 이 탄원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워낙 꼭 붙들고 놓지를 않으니까 허벅지에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꼭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 못 갑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지 못합니다. 절대 당신은 못 갑니다. 내가 죽더라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 야곱은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고 떠나십시오.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고, 또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그 지역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내가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그 문 앞에서 딱 버티고 서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문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목숨을 걸고 이 약속에 이행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빠들이 어린 아들하고 씨름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2-3살짜리하고 아빠가 씨름을 합니다. 막 붙들고 아이가 힘주면은 아빠가 넘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씨름을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빠가 넘어가 주죠. 넘어가 주면서 우리 아들은 못 당하겠네,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정말 스트롱 보이. 우리 아빠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기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참 좋습니까? 간혹 기어코 아들에게 이겨서 애를 울리는 눈치 없는 아빠들도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하고 씨름하실 때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싸울 때 승패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싸우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가로막고 우리 성도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기를 소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져 주시기를 원해서 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이다. 예,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하고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오직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의 싸움에서 져주고 싶어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져주고 싶어서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려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영적 씨름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지만은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 눌리고 매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우리가 많은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고 있었던 이 야곱의 그러한 입장이었다면은 조금 붙들다가 꿈쩍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나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벅다리 관절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도록 평생 불구자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큰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야곱의 그 믿음과 간절함과 절실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40년 광야의 삶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시련이 닥칩니다. 그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싸워서 내가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아빠라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러한 아들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다양한 그러한 그 문제들,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씨름하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야복강의 씨름의 연속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어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라고 경험과 내 지식과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우리들의 손끝에 힘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환경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우리는 다만 이 주님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다 그렇게 간절히 붙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쳤다.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과 고통과 많은 실패와 이러한 그 어려움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야복강의 씨름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달려들어서 정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붙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와의 영적 싸움에서 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은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참으로 친밀하게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보다 우리가 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야복강에서 우리와 만나서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 슬픔과 좌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에 딱 서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너희가 좀 같이 씨름하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져주셔서 기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죠, 절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아빠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믿음이 부족해서 시련 가운데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환경 속에 두려워 떨던 그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함으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